그런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징계가 오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부르짖으면 된다고 다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느끼는 고통 그 자체가 느낌이라고, 소흡이 안 되어지고 내 몸이 쑤시고, 쑤실 정도가 아니라 바늘을 팍 찔러대는 그런 그 고통, 그런 그 고통은 안 겪어봤잖아요. 바늘로 내 몸을 막 찌르는 듯한 고통, 나는 그런 고통도 받았어요. 그럴 때에 내 속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를 그걸 정직하게 내놔야 하는데, 그냥 장성한 예수님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기 예수는 어떨 것 같아요? 고통이 와지면 소리를 질러서 아글아글 쓰고 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그게 육체예요. 한쪽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그냥 원망하고 소리질러도 감당치도 못한 것이 말로만 이렇게. 아이, 감당은 못하는 거는 우리 육체가 당연히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말만 했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도 줬을 때에 우리는 삿대질이 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면은 나는 육체는 그런 존재 자체야. 어떤 방법을 써도 육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육체만 계속 그 부분에만, 내 일만 힘들고 괴롭고 이것에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들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음밖에 없네요. 이것이 악이 또 발산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제가 그런 자네요. 지금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무슨 보응을 받는다고. 아휴, 그저 죄악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 보응은 우리가 육체가 받아야지 될까 안 받아야지 될까?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보응은, 이 고통은, 이 괴로움은 받아야만 돼. 그렇다면은 나는 이 받아야 하는 이 고통을 도대체가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고통을 감당을 안 하는 것자야. 그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 안 해. 그 악을 내가 안 하는 거야. 그게 입으로 자꾸 나오는 게 감당을 안 하는 거군요. 그 감당을 안 하는 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요 부분이 아닌 내가 감당을 안 하는 그자, 감당을 안 하는 그자의 정체를 지금 이 밖에 내놓고 그자를 보라고. 감당을 안 해. 내가 안 한다고. 감당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안 한다고. 감당을. 이 말이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고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데도 내 자신이 그 감당을 안 하고 미꾸라지만 빠져나가려고 그런 게 또 보여지네요. 자, 감당을 내가 안 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내가 금방 얘기했지. 바깥에 나를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렇게 이 길을 알려주는 부분이 이게. 그런데 그 개가 왔을 때에 내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너를 내놔야만이 이 말씀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오만 쌍판대기를 이렇게 찌그리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거를 다 꼬기 접어가지고 버리더라고. 그 순간에 사단이 그 아이 속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 걔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지 말을, 사단의 이 말을 막 내놓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는 만만한 이런 사람. 그 걔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보면서 뭔가 너는 알고 싶다고? 너에 대해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고 오직 너, 사단이 이런 자를 그럴싸하게, 그래서 얘한테 그걸 추파를 탁 던진 거야. 그런 그 사단이 탁 작용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어진 거야. 예. 그때하고 다름이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왔던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완전 정말 진짜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예요. 막 행동을 가만히 두고요. 귀신이 이미 그 속에는 7 귀신이 있지만 그 7 귀신이 그냥 잠잠히
있었던 것 뿐이야. 왜? 그 목적은 너를 어떻게, 그거였더라고요. 너를 겨냥한 거야. 네. 걔는 저저번 날도 통화했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칭찬을 하길래 저를 위한 거라면 자매님이 그런 부분들을, 그거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런 부분으로는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이 말 속에는 네. 당신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곧 일곱 귀신 들린 자라고. 처음에는 진짜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네. 진짜 그 낮아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 자로 술람리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길을 알려줬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길을 걸어오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든 반응은 나를 포섭하기 위한 반응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난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정 내가 남은 여생 나나 자녀들이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진짜 여생을 마치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내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자녀가, 넣어주지도 못해. 참, 박정자 씨, 그 자녀가 자꾸 내 자식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마음에서 내 자식들로만 자꾸 생각을 돼. 하나님이 그걸 끊으라고 하는 거야. 말씀이. 반드시 네가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다 끊으라고 했어. 맡긴다는 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님 앞에 맡기면은 맡기는 것도 자매님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지 말고 그들을 그냥 나는 박정자는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을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박정자는 자꾸 내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이게 자꾸 되어진다는 거는 내가 그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자꾸 붙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 이 말 이해되지요? 그것을 나는 아주 냉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걔들 내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도 자식을 놓고 박정자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네가 이제 완전히 그 자식들을 끊어버린 자구나.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지 돼. 내가 이제 그걸 끊는 거야.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놓고 박자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형제 자매들 있잖아. 이들이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이건 혈육이 전혀 아닌 자들이 해야지 돼. 그런데 혈육이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다 끊으라고 한 그 속에 그 말씀의 원리가 네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는 그 실제적으로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예, 제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좀 서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네가 하늘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내 혈육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형제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어떤 남편도 이 부분이 그 관계가 다 없어. 예수님이 네가 참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내 길을 가려거든 그는 아들로 세워지는 길이야. 그 길을 가려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중에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자식들, 남편, 아내, 형제 이런 이 부분을 다 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은 그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돼야지 돼. 그런데 그 자식들은 자꾸 내 자식으로 내가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만들려면 내가 낳은 육신으로 낳은 그들을 나는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성경 어디에 그 말씀? 아니, 그건 내가 읽어보려고. 그래. 아니, 한 거고. 뭐. 읽어보고 만약에 똑같은 그 생각이 나진다면은 박자매님은 나하고 끊어져야지 돼요. 그걸 읽어보고도 박자매님 생각이 아니,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겠어요. 박자매님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도마에게 네가 이렇게만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는 복되다고 하셨다. 이 성경을 안 봐도 말씀이 나와지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맞구나. 이걸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박정자에게 네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부분이야. 내가 이거 찾아 보내주는 건 이건 뭐 수천 번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확인을 시켜줘. 그런데 박정자가 이걸 안 봐도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야. 박정자의 믿음을. 그걸 들은 적도 기억은 되잖아. 그런 말씀이. 그러면은 그것을 왜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고. 확인해 주는 건 얘가 일도 아니야. 박자매님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안 보고도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부분이 그런 거야. 이걸 안 봐도 예수님이 그건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렇다면은 이거 절대로 나는 확인을 안 해. 나 같으면은 이미 예수님 입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보낸 자 예수의 말을 네가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나도 너를 믿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요런 기준으로 이제는 박자매도 이제 믿음이 좀 한 단계 올라간 영적으로 그 차원으로 나가야지 돼. 도무지 걔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여전히 걔가 찾고 있는 그 목사 그런 그 사람의 그 말은 얘는 그냥 지 마음에 싹 들어와. 지 기준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지 마음에 똑같은 말을 그 목사가 해주니까 거기에 그냥 싹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 말씀이 걔 속에 있는 그 7 귀신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막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저께 제주도에서 두 형제 자매가 그가 그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낸 것을 내가 다 읽어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봉수가 뭐 얼마만큼 큰 죄를 져가지고 살인을 하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고 그 마음을 지 마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에 보내는 그 말은 문자 그리고 전화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는 자기 이해가 없어. 그리고 자기는 박정자라는 그 엄마이지만은 나는 그전서부터 이상하게 박정자 씨한테는 뭐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맨날 그래서 3시간 이상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아니 어떻게 얘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제주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항상 전에서부터 동수한테도 그렇고 다 저한테도 응?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다 그래서 걔가 7 귀신 들린 자가 맞다고. 그리고 박자매에 대한 이 부분이 걔는 너무 싫어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 냄새가 난대. 그래서 3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걔는 박자매님을 같이 있는 걸 아주 싫어해. 봐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걔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죽음의 냄새라도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육신의 엄인데 어떻게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같이 몇 시간도 나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 내 자식이지만 인간도 아니야. 걔 정체를 파악을 하라고. 걔 정체를 진짜 이 마음에서 걔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다 똑같아. 다 자식이 아니구나. 그 요거만 박자매님은 만들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걔는 왜 봉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진짜 살인을 하려고 했대. 죽이려고. 여기에서 그랬어. 자, 들은 사람 없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뭔 잘못을 얼마나 봉수가 크게 했길래 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내려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지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던져버려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던지고 버리라고 하는 게 그 이유라니까. 그렇게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자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건 인간도 아니에요. 엄마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도 그렇고 무슨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 자식한테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이 분노가 참을 수가 없네. 시들려가 가면 안 될 거야. 가만 안 두면 어떡할 건데?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가 어떻게든지 나도 고생 끝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도와주고 싶어도 얼마라도 논아서 도와주고 싶어도 참고 그랬는데 진짜 잘했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동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너무 큰 것으로, 그 차이라고. 자매님, 이런 부분을 자매님이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지가 보니까 이단은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했다나 배우지 못했다나, 어떻게 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제주도에다가 하면서 이제는 오빠들이 이 힘이 드는 그런 일이지만 오빠들이 이 엄마를 모셔가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하라고 제천에 두지 말라 이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럼 지가 데려가지 엄마는. 근데 지는 엄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에휴, 이런 부분들을 자매님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되어졌는가. 진짜 할 말이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사는 걸 어떻게 살았던, 하루를 살든 몇 년을 살든 진짜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나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어. 네. 그냥 그것만 지금 그것을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박정자를 이걸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삶을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박정자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박정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박정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가까운 혈육들이나 친척들이나 나하고 친구나 이런 자들이 언제나 나를 뒤집어요. 넘어지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6절에 보면은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그거는 이제 아내 반대는 남편이잖아. 아내나 남편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러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것은 걔가 그 박자매님한테 목상가 뭔가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말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섬기자 요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 자를 덮어서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박자매님이 내가 인연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이 말씀대로 이자가 먼저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은 이창성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하나님인데 얘는 다른,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제주도에다가 엄마를 모시면 되지. 봉수 오빠나 동수나 그 중에서 엄마를 모시면 되지. 그러는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이단 속에 있다는 것을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도 걔 말을 듣고 따라간 자가 없거든. 지 혈육주 속에는. 이 박자매도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그 사람을 살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자매가 그를 이제 이 말씀대로 탁 버릴 때에 그것이 그를 죽이는 일이야. 버리는 것이 반드시. 이런 이 상황 어떻게 그 오빠들을 하나 어쨌든 옳게인데 절대로 옳게라는 말을 안 썼어. 오빠들의 뭐 여자들 배우자 어떻게 야 무시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어저께 그 파일을 보냈는데 어제 오후에 제주도에서 동수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자매하고 같이 전화를 이렇게 통화가 되어졌는데 참 내가 그래서 어떻게 나는 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엄마를 모시란 지가 모시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모시고 안 모시고 지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여기에 왔을 때에 또 그 자매도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얼굴이 너무나 펴지고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사시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그냥 감사밖에 없대. 그래서 그거는 사람한테 감사는 아니지요. 내가 그랬어. 예, 물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어머니의 그 시간, 그 제주도에서 혼자서 맨날 있는 그 상황이 그들은 다 얼마나 그 상황이 본인도 거기에서 홀로 어떻게 있으며 이런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옮겨주셨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어머니도 얼굴이 이렇게 펴지고 참 동수도 그러더라고. 내가 감사밖에 나는 안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데 걔가 두 오빠들이 중에서 누가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규 엄마는 그러면은 제주도로 모시고 오는 거야. 뭐 언제든지 우리는 모시고 올 수가 있는데 과연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사시면은 그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살던 그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있지. 아니 그러면은 왜 봉수한테는 왜 엄마를 거기에 모시고 가라는 그 말은 왜 안 하고 왜 제주도에 동수에게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그랬더니 전에 처음으로 동수하고 이제 이 두 부부가 중국인가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가는 적이 있었대. 그게 며칠일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때에 이제 엄마를 봉수한테 야 며칠만 어머니 함께 네가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갔다가 오면서 사흘 후에는 오면서 거기 니네 집에 들려서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봉수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소연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전에 지가 소연 엄마하고 그러니까 나는 소연 엄마가 엄마를 모실 수가 없다. 단 며칠이라도. 그래서 봉수는 내가 소연 엄마가 봉수한테서 나온 소리잖아요. 믿어지지 마. 그렇지요. 안 믿어져. 아니 봉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또 이제 감정이 올라오겠네. 그 속에서. 아니요, 진짜 지금까지 한글로 봐서 정말 난 우리 봉수 같은 효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그럼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 아니 나쁜 놈이고 저쁜 놈이고 자매님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매님 봉수가 효자야. 이 부분은 봉수는 오직 내 아들 가장 착한 내 아들 요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야.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네, 진짜. 여태까지. 그거야. 그렇지.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면은 끝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봉수한테 사흘간만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우리가 중국 갔다 와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제주도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봉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자매님은 참 왜 자꾸 봉수는 괜찮은 자로 자꾸만 봉수가 저 집에 있을 데가 없다고. 지 집에 있을 데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봉수가 그럼 내가 모시고 있어야지. 내가 소연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매님.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동수가 그걸 거짓말로 나한테 얘기했겠냐고. 자매님, 이게 자식들이 자매님 다 이래. 자매님, 내 말 이해가 가요? 자식들은 결국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논할 가치가 없는 이 부분은 이 박정자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말씀을 찾아가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쫓아간 내가 이런 부분이 나는 이 박정자인 나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구나. 요것만 보면 돼, 자매님. 그러면은 뭐 이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빨리 지금 자매님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이 정확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박자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일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박자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박자매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 일을 하신다니까. 제발 좀 그걸로 박자매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하고 같이 나가자고, 같이 살자고.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나가. 나쁜 소리인지 다 이제 내려놓고 살자고, 자매님. 다 내려놔야지 뭐. 아닌 건 다 내려놔야 돼. 그렇지. 그렇게만. 맞아. 아닌 거는 다. 그저 뭐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해달라는 게 주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가 내 기도니까. 자매님 기준은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가는 요 부분의 수준이 자매님 마음이잖아. 그런데 박자매님, 하나님은 박정자를 그 나라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수준으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고 박정자를 왜 여기에다가 두시고 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 박정자를 아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의 침궁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침궁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박정자가 이제는 그 침궁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식을 낳는 거야. 이 육신의 저 자식들이 아닌 그 자식이 예수를 낳는 그 일이 계시록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박정자를 그 일로 택하시려고 이미 그 일에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창성 씨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창성 씨는 우리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남자의 모습이지만 육체가 끝난 즉시로는 신부로 세워지는 여자로 되어져 있어. 그래서 박정자는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 신부로 하나님이 똑같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받는 오직 그래서 아들을 낳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박정자에게 이러한 몸에 어떤 병이나 뭐 암이라는 이런 말이든 무엇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예수를 낳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그건 나는 정확하게 이 말씀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박정자를 여기에 이렇게 나하고 붙여주셨구나.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박정자는 이제부터는 자식이고 누구고 다 버려. 나 버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하나님이 박정자야. 육체가 끝나는 즉시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내,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는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이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아들을 낳는 그 일이 되어질 거예요.
이거 이제 어느 때에 지나면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이 되어졌을 때 내가 분명히 자매님한테 이걸 다 말씀으로 다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박정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열매를 맺으셨고, 박정자는 이제는 오직 그 예수님이 가장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책임을 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체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을 무릅쓰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신성이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영원한 사랑하는 남편으로 붙잡은 거야. 이 일을 박정자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박정자의 마음에서 육친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 이제 남편이라는 이창성 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박정자를 놓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지금 삼으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육체였던 그에게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참으로 서운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이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요 육체에 속한 모든 관계되어졌던 모든 자를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셔. 이 일은 우리는 육체로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능력을 통해 가지고 박자매에게 나는 이게 사실은 기대가 돼요. 과연 자매님 이렇게 하루하루 눈도 어두워지고 그거 아무 염려 없어. 자매님, 하나님 능력만,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이 박정자를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믿어지죠? 믿죠? 그렇다면은 내가 눈이 그렇든 이 다리가 그렇든 설령 내 속에 암이 있다 한지라도야 자매님, 이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얼른 죽게 만들면은 그거는 오늘이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이 계속 나왔잖아.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이 이런 쓸모없는 박정자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예수를 낳는 이 일. 자, 자매님,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해 줄게. 자, 그 예수를 이미 박정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 낳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 자식들을 이제 지금 오늘 이 순간 박정자의 마음속에서 다 이제 낳아버렸잖아. 낳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박정자는 그 예수를 낳은 열매가 되어졌어. 그 열매가 박자매이 누군지 알아요? 순교 엄마예요. 그 열매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이 순교 엄마는 박자매가 낳은 열매야. 그 아들들이고 정이고 무엇이고 다 아니고 하나님이 박자매에게 그 열매를, 이거네, 주여, 이거야, 이거. 자매님, 박자매님이 낳은 예수는 순교 엄마야. 내가 갔을 때 세상 안 하던 짓을 했구나. 맞아. 그런 거야.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 어머니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야. 그래서 안 하는 짓을 이렇게 하지. 그게 다른 어머니 거잖아. 사랑해요. 그랬어. 어머니 사랑해. 중요한 거는, 그래서 김영희가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그가 내가 낳은 예수야. 내가 만든 열매야.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만 원해? 열매. 그 열매는 선악과의 열매가 아닌 어떤 열매? 선악과 열매가 아닌 어떤 열매일까? 생명. 열매. 생명과 열매야, 자매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셨다고, 자매님. 아멘. 이거였어, 자매님. 너무나 나는 감격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박정자를, 결국은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암이다 어쩌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 이 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육체를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이 자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육체를 끝내려고 하면은 뭐한데 우리한테 보내셨냐고. 거기 있을 때 그냥 끝내버리시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은, 너는 내가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이 내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산 자도 죽이는, 너는 그걸 보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 사람이 암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판단하냐 이거야. 나더러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걔가 그랬잖아. 엄마한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죽음의 냄새? 아니, 죽음의 냄새는 금방 곧 얼마 못 사는 그 부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은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열매를, 그것도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박자매님. 그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박자매한테 이 열매를, 나는 그 열매들이 이제 기대가 돼. 그래서 이미 그 열매는 순교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이미 동수에게 그 열매가 다 이루어졌어, 자매님. 이런 부분을 그냥 잠잠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매님이 고통이나 이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으니까 같이 함께, 자매님이 고통을 받을 때에 주님도 똑같은 고통을 받으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달려가자고, 자매님. 그것으로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난 암 소리 들어도 그건 우리가 다 알아. 지도 걱정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해도 야, 참 이거네. 그 열매가, 하나님은 생명과의 열매를 맺기를,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수정같이 맑은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셨어. 그 생수의 강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이 있을까?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야. 그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는 12달 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 풍성히 맺는 생명과가, 그 열매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직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몸이든 저런 몸이든 어떤 몸이든 우리가 잠자는 자들을 깨워내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열매가 맺어진 거야. 이건 실전이야. 이게 지금, 이거는 박정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김영희라는, 김명숙이 그 자도 열매의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그거는 이도연이의 열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지 돼. 지금 박정자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 김영희 이 부분하고 김명숙이 이 부분은, 열매는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열매가 익어야지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모르지. 또 나중에 이제 그도 여기에 또 다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지면은, 그때는 이제 이도연이가 맺은 그 열매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박정자 씨가 김영희한테 말씀을 전했냐? 아니야. 전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은 맞아.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어쨌든 이 박정자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박정자가 믿음을, 화합을 되어진 거야. 적어도 이 말씀은, 물론 뭐 수시때때로 뭐 성질이 낮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 속에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인정이 되어진 그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됐고, 진궁에 이미 들어갔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드신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완성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진궁에 들어가가지고 이 박정자가 잉태를 한 거야.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그 일이 되어져 갖고, 해를 입은 여자가 뭐 했어? 자식을 낳으려고 고통을 한 거야. 이 고통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이 고통들이 있어서, 근데 그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고통이 아니라 이 사람 육체의 이 고통, 이 고통, 이게 잉태하기 위한 고통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그러면 우리는 보혜사가 열매를 맺어놓고 네가 했다 이러시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걸로 보여져요. 네. 그거야. 예. 완벽하게 이건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은 예. 하실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 이거 역시도 잉태하기 위한, 우리가 아기 낳을 때에 고통이 오잖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태어난 것이 김영희야. 아멘. 이게 먼저는 김영희고 그 다음에는 동수야. 그게 이제 영적인 자식이, 이제는 동수는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야. 아멘. 예수를 낳은 자가 된 거야. 가장 먼저는 김영희였고,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나, 이걸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정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왔을 때 또 이제 막 자기가 나왔잖아. 이건 뭐냐, 이 속에 남아있었던 육체로 인하여서 내가 나갔던 이 부분들을 다
쏟아놓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이자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다 이제는 나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미 뭐 오래된 이런 일들을. 그 말을 들을 때, 아, 그래. 저렇게 입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이자는 이제 그 일들이 다 이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정확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그래서 이 아픈 이거는 딴 거 아니야.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 이 부분. 이거였네. 어머. 이게 지금 어떻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나 벅차.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는 저 박정자라는 저 사람을 저런 상태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를 걷어갈 겁니까? 이렇게만 부르짖었는데 세상에 아우 나는 어떻게 지금 말을 못하겠어. 너무나 엄청나서 이 일이. 소수의 숫자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머, 그게 난 놀라워. 이 두세 사람이야 이거는. 정신병원 있는 응. 데서 요러한 요 작은 요 숫자 속에서 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항상 감추어 갔을 수밖에 없어. 너무나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추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못 낳을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아우 주여. 아 주여. 감사하고 벅차고. 이것만 자매님이 잡으면은 계속 예수를 낳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아멘. 그보다 더 영광이 뭐가 있겠어. 아멘. 그보다 더 영광이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이런 박정자에게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신다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혈육들에게 내가 자꾸 마음을 두고 화를 두고 하지 말고 다 이제는 다 놔버리는. 그래서 이제 새 창조의 자식을 낳는 오직 그 일에만 나는 전념하는 거야. 또 예수를 낳고 또 예수를 낳고 계속 예수만 낳는 거야. 왜 예수만 낳느냐? 예수만이 장자로 세워지는 자들이거든. 아멘. 그 부분들을 이제는 제발 다른 것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전부 다들.